요새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금요일 저녁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는 제가 혼자 앉아놓고 설교하기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많이 나오면은 2분, 3분. 그런데 오늘 제가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참 마음에 참 많은 그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저녁 시간에도 안식일 날에도 사실 우리 자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자리 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바른 진리를 찾아서라는 이런 총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지 4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참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성경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또 들으면은 또 이렇게 새롭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계신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 계시는가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수년 전에 오늘 드리는 내용 말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은 달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내용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를 내가 있음이 그 증거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숨쉬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낳아준 누가 있습니까?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식물도 있습니까? 식물도 부모가 있습니까? 식물도 부모가 있습니까? 예. 우리 모친님 확실히 연세가 드신 분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시잖아요. 식물도 부모가 있다. 예. 식물도 낳아준 부모가 있다. 그런데 동물들은 다 있습니까? 짐승들은 또 있습니까? 짐승들도 있지요. 예. 우리 고아로 자란 우리 한 청년에게 부모님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부모님 봤습니까? 하니까 저는 부모님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있으니까. 금방 이렇게 총기가 있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고 그 답을 압니다. 뭐가 있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겁니까? 내가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있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이상은 에노스여, 그 이상은 그 아버지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그 아버지는 누구시라 그럽니까? 예,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된다. 그런데 자기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살아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계의 법칙들이 또 그 증거가 된다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길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해가지고 멸망당하는 사람들 나중에 핑계거리가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나중에 핑계거리가 없다.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한 번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무엇이 증거하겠다는 겁니까? 천년계가 모든 천년계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천년계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합니다. 우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주에는 우주 법칙이 있습니다. 한 번도 달이 거꾸로 돌아가는 건 못 봤습니다. 달 거꾸로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달 거꾸로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하루는 저녁에 보니까 달이 저 서쪽에서 떠요.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이런 거. 왜 그 못 보셨을까? 네? 그게 무슨 법칙이기 때문에요? 우주 법칙이기 때문에. 지구 창조 이래 우주 법칙이 한 번도 바뀌어진 것을 보지를 못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만들지 않고 제대로 된 것이라면은 동쪽에서 뜨다가 어떨 때는 서쪽으로 뜨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지구에 어떤 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지구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우주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우주에만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에 있는 천년계에도 모든 것에 그런 법칙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과 식물이 서로 돕고 있는 이런 거 우리가 다 잘 아시죠? 동물이 내놓으면 식물이 그것을 먹고 또 잎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뿌리로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법칙들도 한 번도 어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주셨습니다. 사람한테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어떤 법칙이 있을까? 아주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 그 법칙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의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뭐라 그럽니까? 본분. 여기 나오는 이 본분이 법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천년계는 천년계의 법칙을 어기지 않는데 사람만이 그 법칙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기도록 사는 것이 사람의 법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법으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믿고 살지 아니하면 무언가 속이 한 곳에 텅 비어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그 갈급함들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딱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그 해결될 줄 아는데 돈 많이 버니까 또 허전하더라. 다른 것 또 찾아도 또 허전하더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넣어두신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같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인간의 양심이 증거를 한다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말합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된다 그럽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인간은 누구나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상에 좋은 일을 하면은 보상을 받는다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런 마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것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어디다가요? 그 사람의 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렌 켈러 잘 아시죠? 2살 때 질병으로 귀와 눈이 멀고 후각의 기능까지 상실된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이 대화하는 법을 배운 후에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주니까 헬렌 켈러가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하며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구만요 하더랍니다.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들이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은 베드로가 경험한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그 외에도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봤습니까?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봤습니까? 엘리야와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를 보게 되었죠.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세 보셨습니까? 엘리야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못 봤지만은 엘리야라도 한 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모세라도 한 번 봤으면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베드로는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120명의 성도들은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특별한 종교적인 이런 경험들 다 생각해보면 다 한두 개는 다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종교적인 경험들 아주 참 특이한 경험들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안시학교 교장님이 저보고 뭘 하라 그러는데 제가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해야 할까 하는 것을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일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고물차를 사가지고 시장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한밤중에 일을 마치고 오는데 민가가 없는 길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배워가지고 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뚜껑 열어놓고 뭐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혹시 물 없나 싶어가지고 그 민가 먼 데까지 가서 물 떠다가 붓고 해도 뭐 안 돼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차 고장 났습니까? 그래. 예, 고장 났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됩니까? 예, 보십시오. 보내가는 뭐가 탈라는데 물건 구입해가지고 하면은 고칠 수 있는데 제가 좀 해드릴까요? 그래요. 왜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저하고 같이 대구 나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저 집사람하고 서희 버스 타고 대구에 가서 부서 사다가 와서 고쳐주고 됐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아무 영도 모르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차 타고 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정진사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까 그분 누구지? 천사가 아닐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늘에 가면은 아주 많은 천사들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위험할 때 우리를 건져준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외에도 저도 아주 많은 그런 경험들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제가 청년 때 청년 활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에 있어도 그 청년들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캠핑도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여름 방학 때 애들 데리고 웃동에서 아랫동로로 내려오는데 도로 한가운데 돌이 이따만한 게 큰 게 있어요. 저놈 차가 지나가다 저 돌을 밟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얼른 짐을 벗어놓고 이 돌을 치워야 되겠다 하고 와서 짐을 딱 벗는데 뭐가 옆으로 차가 확 지나가면서 뭐가 옆에 휙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뭐가 지나갔을까요? 돌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아무 영문도 몰랐는데 그 옆에서 다른 청년이 저 그때 집사인데 건 여사님 저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뭔데 하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그 돌이 탁 튕겨 날라오는데 저한테 착 날라오다가 돌이 탁 꺾여가지고 다른 곳으로 착 날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야, 그 희한하다. 어떻게 돌이 그렇게 꺾여가 날아가나. 그 돌 맞았으면은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살려주려고 그런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 둘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연애 선물에 보면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무서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은 뭐가 무섭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면은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 손길 무서우면은 그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일이 겁이 나는 겁니다. 모레도 겁이 나고 아이고 이거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저것도 겁이 나고 이것도 겁이 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겁이 나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내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그 하나님 우리 잘 믿고 그렇게 나갑시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 합니까? 예,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예,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면 모든 것 다 아는 것이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대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 말만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 그럽니까? 다른데 말씀에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죄인은 나하고 상관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나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신다 그럽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 됐습니다. 어떠한 것을 기뻐한다 그럽니까? 예,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세상 길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영원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식일 설교 중에 드린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셨을까요? 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텐트 생활을 하니까 나도 텐트 생활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제왕들은 안 그렇지요. 자기들 집은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왕궁만큼은 삐까번쩍하게 지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텐트 속에 사니까 나도 텐트 지어라. 그 속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니.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이제는 상징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분이 직접 사람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꼭 참새와 같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참새가 머릿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참새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참새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참새 좋아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참새 많이 구경도 못했는데 시골 사람들은 참새를 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농사 지어나 놓으면은 뭐가 하세요? 참새들이 날아와서 농사 다 이렇게 망치니까 이거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참새들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살기를 원해가지고 어디에 사나 하면은 사람들 집을 지어 놓으면 집 처마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참새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부 다 스레트 집이고 슬라이브 지붕이고 이래서 참새 어디서 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참새는 사람들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싫어하고 처마 밑에 있으면 그 꺼내가 잡아먹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은 싫어해도 싫어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셨고, 사람 되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사람 되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해가 사람 되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죽으면은 뭐 같이 안 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됐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이제는 30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그 빨간 글씨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가시리니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살 그곳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다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구 창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지구 창조 이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창조 전에 지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조 전에 지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 이걸 통해서 보면은 지구 창조하기 전에 태양계가 은하계가 창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속에 지구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말씀한 이 태초는 우주의 모든 창조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신 다음에 아마 지구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그럽니까?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재료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셨을까요? 재료는 말씀의 재료. 말씀의 재료.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한번 이렇게 천연계를 한번 밤하늘에 이 시내는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에 쳐다봐도 재미가 없지요.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은 그 수많은 별들이 빛이 나는 이것을 볼 때에 저 많은 별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지구 창조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담 이후 그 후손의 족보를 참조한다면은 대충 몇 년이 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까? 대충 약 6,000년. 이 6,000년은 아담이 지구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시간이겠죠. 그 전에 시간은 분명히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을까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조의 연결을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지요. 궁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궁창에 뭐가 있도록 하셨습니까? 궁창을 채우셨어요. 새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고기를 채우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는 제가 그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물덩어리가 있으면 물과 물을 쫙 나누면 속에 뭐가 생깁니까?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궁창입니다. 지구에 있으면 지구에 둘러있는 물을 양쪽으로 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지요? 이렇게 있으면은 속에 있는 물과 밖에 있는 물을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과 속에 있는 물 그 사이를 가지고 궁창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창에 나를 수 있는 새를 만드시고 아래에 있는 물 속에 고기를 만드시고 그렇게 다섯째 날에는 그렇게 하셨다.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에는 바다, 땅, 식물을 만드셨지요. 바다, 이 땅을 만드신 것도 성경에 보면은 땅이 물에서 올라오도록 만들었다 합니다. 땅이 물에서 올라오도록 만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짐승들과 기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는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뭘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창조를 하시는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재료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흙 가지고. 흙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을 가지고 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다른 날은 전혀 말씀을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들은 생각은 너는 무엇이다?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다. 아무리 까불어봐야 뭐랄까요? 흙이다. 흙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흙의 원수하고 사람의 원수하고를 비교를 해봤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 그대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답니다. 똑같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거, 이것만 다르지 똑같답니다. 그래서 숨 끊어져 버리면은 뭐로 돌아갑니까? 숨 끊어져 버리면은 흙으로, 원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숨 안 쉬면은 그대로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숨 끊어지면은 석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대로 안 썩고 그대로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석도로 하셨을까요? 석도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썩도록 하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어도 안 썩고 그대로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큰일 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다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긴 뭐 불에 태우면 되지. 타지도 않는다면 더 큰일 나지.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다른 생물들은 아예 창조할 때부터 암수 그걸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지요.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뭐를 빼냈다 그럽니까? 그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 찢어가지고 갈비뼈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도 힘들 텐데 하나님은 힘 안 들지 모르지만은 그거 좀 귀찮지 않을까요? 처음에 만들 때 그만 뭐 딱 만들었으면 되지. 아담 만들어 놔놓고 또 성경에 보면 희한한 기록도 있습니다. 독차는 것을 보니까 좋지 못하니 이렇게 하고 다른 짐승들은 다 짝짝이 있는데 아담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참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여자한테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잖아요. 낳는데 여자는 누가 낳았습니까? 여자는 누가 낳았습니까? 퀴즈 함정도 있습니다. 여자는 누가 낳았을까요? 최초의 여자는 누가 낳았을까요? 예, 아담이 낳았습니다. 최초의 여자 하와는 아담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아담의 부인이지만은 영적인 어떤 의미로는 아니 실질적인 어떤 의미로는 아담의 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한 줄기를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예수님 1대1로 서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해결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그곳에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일감을 주셨습니다. 그냥 놀고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놀고 먹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저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 오늘 또 우리 김홍희 주사님 오시면서 장로님 참 바쁘시겠어요. 진짜 바쁩니다. 저 진짜 바빠요. 그래서 요즘은 그전에는 제가 자명종 안 맞춰놨는데 제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자명종을 딱 맞춰놔놓고 3시 40분만 되면 딱 일나더라고 맞춰놔놓고 3시 40분에 눈 딱 떴다 그러면 저녁에 9시에 잘 때 거지. 왜 그리 바쁜지 몰라요. 오늘은 또 딸이 온다고 해가지고 더 바쁘더라고요. 그래 바빠요. 바쁘면은 그래 좋아요. 누가 바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쁘게 일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은 저리 안 바쁜데 왜 나는 이렇게 바쁘나?
그게 뭐 받은 증거입니까? 복 많이 받은 증거다. 아멘. 아이고, 우리 집사님 바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바쁘실 때는,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 소장님, 우리 바쁘시다고 늘 그러시는데, 나는 복을 참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쁜 것도 은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거리를 주셨습니까? 제일 밑에 노란 거. 모든 생물을 뭐라 그럽니까? 다스리라. 다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만물의 영장 그러지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돌아서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거 착착착착 넘어지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돌아서니까 사람이 다스리도록 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람에게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 때, 이때는 호랑이가 사람한테 꼬리 흔들면서 몸 비비면서 이랬는데, 지금은 호랑이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무섭대요. 여기 동물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한번 가봤습니다. 동물원 바로 앞에 유리창 하나 놔두고 호랑이 있어요. 유리창.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죠. 유리창 하나 두고 호랑이 있는데, 호랑이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흥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호랑이 갑자기 그래, 야, 사자는 안 그래. 사자는 기기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안 무서운데, 호랑이는 흥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 유리가 있는데도 놀래가지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호랑이 뭐 어떤 짐승이든지 다 사람한테 다 이렇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짐승들도 우리도 간다. 네가 가니까 우리도 간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돌아서면 짐승들도 다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더 큰 목적이 있겠지요. 자, 더 큰 목적이 무엇일까? 빨간 글씨, 무엇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그럽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밑에 빨간 글씨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부르게 함이라 그럽니까? 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 특별한 목적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가장 특별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함도 하나님 자기를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 꼭 이기심 많으신 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째 그런가? 사람을 만들면 네 마음대로 좀 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다. 우리 하나님 참 좀 욕심도 많으시고 이기심도 많고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티들 보면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너희들이 믿나? 그럼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잘 믿지요.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어떤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 길 버리면은 행복이 거적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길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와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합니까? 예, 사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예, 좋은데 자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컸다고 해 하는데 좀 컸다고 함께 하려고 그러면 뭐 귀찮은지 자꾸 같이 안 하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딸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들이 뭐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함께 하면은 그냥 좋아요. 그죠? 좋아요. 힘이 들어도 좋고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감동적인 그 기록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 참이 가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너희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 하셨어요? 예, 심히 좋았더라. 그냥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예,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니까요. 심히 좋았더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침 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제 우리 정교사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보는지 아침에 보고 점심때 보고 시간만 나면은 뭐 성경 펴놓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 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압니다. 그 외에 많은 이유는 모르고 제가 조금 빨리 앞섰더니만 저 따라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는지. 어떤 동기라도 괜찮아요. 어떤 동기라도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말씀 읽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라도 자주 읽고 많이 읽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셨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